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입니다. 전장 25장에서는 국가적인 배교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6장은 민수기 1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인간 왕이 하는 인구 조사는 본인의 능력 또는 국가적인 힘을 드러내기 위한 인구 조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구 조사는 앞으로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 조사와 오늘 본문 26장의 인구 조사에는 한 가지 공통점과 다른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 명령하십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 한 가지는 각 지파의 숫자에 따라 받을 영토를 분배하기 위함인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들을 계수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이 12지파가 되냐면 요셉 지파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두 지파로 나눠지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포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총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지파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어떤 지파들은 숫자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받을 영토에 대해 말씀하시며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믿음과 순종으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교인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영적 군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제자의 숫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1절서부터 4절은 인구조사의 명령입니다.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광야 1세대가 죽고 새로운 광야 2세대로 교체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을 계수하며 장소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가 됨을 기록합니다. 그럼 지금서부터는 한 지파 한 지파씩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민수기 1장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 때 달라진 점은 각 지파를 구성하는 부족원들을 나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지파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 지파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보다는 2,770명이 감소된 숫자입니다. 5절서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의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두 번째 지파는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 지파입니다. 참고로 이들 인구는 반 이상인 37,100명이 감소됩니다. 심의 지파는 바로 전장 바알보를 섬긴 주범 지파로서 그때 하나님의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이때 심의 지파를 중심으로 먼저 연병이 시작되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서부터 14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세 번째 지파는 갓 지파로서 야곱의 7번째 아들입니다. 이들 또한 5,15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5절서부터 18절입니다.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에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론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네 번째 지파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민수기 두 번의 모두 인구 조사 때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1,9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9절서부터 22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다섯 번째 지파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9,9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그리고 단 지파 다음으로 세 번째 큰 규모가 되는 지파입니다. 23절서부터 25절입니다.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둘라에게서 난 둘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63,300명이었더라. 여섯 번째 지파는 야곱의 10번째 아들인 스불론 지파입니다. 3,100명이 증가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렐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일곱 번째 지파는 므낫세 지파로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25,0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가 됩니다. 28절서부터 34절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색의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스볼부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여덟 번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요셉의 둘째 아들 하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들은 8,0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35절서부터 37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그리고 아홉 번째 지파는 야곱의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로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들은 1,200명이 증가했습니다. 38절서부터 41절입니다. 베냐민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브람에게서 난 스브람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반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과 나아만이라. 아르에게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열 번째 지파는 단 지파로서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1,700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42절, 43절입니다.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11번째 지파는 아셀 지파로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11,900명이 증가했습니다. 44절서부터 47절입니다.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이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12번째 지파는 납달리 지파로서 야곱의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8,000명이 감소됐습니다. 48절서부터 50절입니다.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그리고 성경은 51절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60만 1,732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으로 1,820명이 감소는 되었지만 약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거의 변동 없는 숫자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줄어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드러냅니다. 인구조사의 분명한 목적은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함께 참여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방법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4절에 보시게 되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이 받을 영토에 대해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주신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그것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우리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므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명이 있는 자, 소망을 붙들고 광야 같은 하루를 차지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직장에서 일하느라, 살림에 집중하느라 나는 존재가 아닌 기능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그렇게 대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를 존재로 귀히 여기게 하소서. 사명이 있는 존재로, 소망을 품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